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의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의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에게 정말로 축복을 해주셔서 많은 돈도 벌고 자기가 원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에 처음에 얘기했던 기도의 내용처럼 열심히 헌신하던 모습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멀어질 때 그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섰어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화내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 만일 제가 헌신하지 않으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나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보니까 이가 뭐 괜찮네 이러다가 점점 더 신앙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가 3년이 지났을 때 큰 배를 타고 멀리 해외로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 배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풍랑이 몰려온 거예요.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이 풍랑이 오니까 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에게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3년 전에 자기가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저를 죽이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날 죽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나 말고 여기 100명이나 넘게 타고 있는데 설마 나 때문에 다 함께 죽이려고 배를 가라앉게 하진 않겠지.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 같은 사람 100명 모으는데 3년 걸렸단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지만 참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 회사 취업하고 싶은데 꼭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나 나야 합니다. 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의 모습이 식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흐른 시간이에요. 이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함께해서 정말 가는 곳마다 승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를 만큼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울의 집안은 너무나 보잘것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성경을 통해 정말 전쟁에 승리하니까 누가 사울을 반대했냐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할 만큼 사울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의 모습에 신앙이 변질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 사울은 자기를 위해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르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 모아놓고 거기에 2,000명을 자기를 위해 배치하고 또 나머지는 자기 아들을 통해 배치하였습니다. 이 주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로부터 3천을 선택하다. 자기를 위해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했습니다. 이 사울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 그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위해 군대를 조직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왕이 됐으니까 친위대를 만드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힘을 키우려고 한다면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대표적인 그의 믿음이 변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게 돼요. 당시에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블레셋 군대에게 쳐들어간 거예요. 1,000명의 군대 이끌고 와서. 아니 자기 아들에게 군대 주고서 잘 지키라고 줬는데 그 군대 가지고 뭐 했냐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마 지금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도 조직하고 어떻게 하면 사울 왕을 통해 주변 나라에게 많은 전쟁을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요나단이 먼저 침입을 한 거예요. 그때 정말 블레셋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지금 큰 위기에 닥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위기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라.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곁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더 실망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는 정말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이 병거라고 하는 거 전차 부대인데 3만 대가 온 거예요. 3만 대. 이 말이 2마리가 이끌게 되고 작은 마차에 군인 1명에서 2명이 이끕니다. 만약에 2명이 탔다면 이 전차 부대의 이 병거만 군인의 숫자가 6만 명이 될 것이고 말을 탄 마병이 6,000명입니다. 게다가 보병으로 온 백성들은 몇 명이냐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을 만큼 수십만 명이 몰려온 거죠. 이 작은 규모를 가지고 한번 쳐들어갔던 이 요나단의 도발에 비해 너무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전면전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위기 앞에 이스라엘이 지금 군대가 준비되는 건 뭐냐? 15절 보니까 이 사울을 위해 모인 군대가 600명밖에 안 돼. 600명.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지금 제가 그 마병이 몇 명이라뇨? 6,000명에서 6,000명. 이 마병이 6,000명이면 이 6,000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몇 배나 많은 보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창을 한 번에 휩쓸고 다니면 수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 마병을 막으려면 많은 숫자의 보병이 필요하고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게다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전차 부대가 3만 대나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게다가 그러면 이 600명이 엄청나게 철저한 무장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8절 말씀 보게 되니까 22절 말씀 보게 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이 단검이라고는 칼을 차고 이 장창을 들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이 칼과 창이 누구에게만 있느냐? 요나단하고 사울에게만 있어요. 나머지에는 칼과 창이 아닌 청동검이라고 하는 당시의 구식 무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전쟁하면서 이겼을 때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이 집례할 예배를 자기 자신이 그냥 해버려요. 기다리다가 화가 난 거죠. 왜 이렇게 안 와? 이 급한데. 주변 사람들이 막 동요하는 거예요. 야, 왜 안 와?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냐? 사무엘도 우리 버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동요하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상황이 이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지 말아야 일을 하게 됐죠. 결국 이 일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당시엔 절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사울이 직접 해버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하고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대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왕의 마음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왕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왕은 더 이상 왕으로 살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셨고 아무
그 능력이나 아무 지위가 없던 사울을 왕으로 만드셨어요.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을 내세울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는 거죠. 이 중요한 순간 그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서 더 멀어지는 일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원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내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런 결과를 낳을 때 2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쓰임받던 사울이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사는 모습이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벌써 2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가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청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수련회 가던 그 모든 것들이 멈춰진 시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기도하던 모습이 변질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대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다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지내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입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청년들은 매일 묵상을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묵상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손을 쓰지 않아도 되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양도 하루에 한 절밖에 되지 않아요. 하루에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녹음해서 카톡창에 올려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말씀 한 절을 써도 됩니다.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인데 총 27일밖에 되지 않아요. 말씀을 쓰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27절밖에 되지 않죠. 보통 성경 쓰는 거 한 장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루에 한 번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성 녹음으로 말씀을 녹음할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고 그 말씀의 한 절을 녹음해서 카톡창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 카톡창에는 공동창에 보내도 되고 공동창이 부끄러우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모든 청년들에게 27일 동안 모든 말씀을 묵상한 청년들에게는 스타벅스에도 나와 있는 2022년 모던 스케줄러라고 하는 다이어리를 모두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원하지 않는다면 그 가격에 상응하는 다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함께 묵상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을 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